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은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할 때에, 사회 정의를 외칠 때에도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실을 밝혀라. 뭐 이러면서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하는 설교를 들었고 이 주제로 또 저 역시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물론 계시를 주시고 부어 주셔서 알게 하는 거지만 내 수준하고도 영향이 깊더라고요.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을 때에, 그때 같은 말씀인데도 10년 전에 알았던 이해했던 바와는 또 다른 깊이와 맛으로 묵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또 새로워지고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어느 날 또 새롭게 묵상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 말씀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가온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왕이 된 남자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분? 광해 보신 분? 예. 그 배우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었죠. 1인 2역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광해군이 왕위에 있을 때에 실제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광해군 시대의 약 보름간의 기록이 없답니다. 예, 실제로. 이 조선왕조실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지어 왕이 무슨 헛소리를 했다가도 야, 방금 내가 한 말은 취소, 지워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관이 지금 왕이 자기가 한 말을 지우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이거든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보름간의 기록이 빠져 있대요. 광해군 시절에. 그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티브 삼아서 이제 시나리오가 써졌다 그래요. 과연 그 1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당시에 극심한 당파 싸움에서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광해군이 어느 날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 광해군과 도승지, 허균은 하나의 계략을 짜는데, 왕과 꼭 닮은 대역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잠시 몸을 피하자. 왕이 지금 암살의 위협을 받는 것 같다. 이런 계략을 짜죠. 그때 때마침 광대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하선이라는 남자가 이들의 눈에 띄게 되어지고, 이 하선이 광해군의 대역이 되어서 보름간 궁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영화 광해의 줄거리입니다. 하선은 왕과 꼭 닮은 가짜입니다. 진짜 왕이 나오고 가짜 왕이 나오고, 이 두 역할을 이병헌 씨가 이제 1인 2역을 하시는 거고, 왕의 주변에 있는, 왕이 바꿔치기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단 두 사람, 도승지 허균과 그 내시장, 요 두 사람이 이제 측근으로 나오고, 또 왕의 왕비와 왕의 호위무사, 그리고 왕의 시종을 두는 시녀 한 명, 이 사람들이 주요 인물이 돼서 이제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어져요. 사월이라고 하는 이 시녀 아이는 지방 관리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모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곤장을 맞다가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노비로 팔려가고 그 아이는 흘러서 궁정의 시녀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가짜 왕 하선은 그 아이를 옆에 두고 처음에는 그 아이가 끓여준 팥죽이 맛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초기하다가 점점 그 아이의 사연을 묻게 되고 듣게 되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공감을 해줍니다. 너의 어머니를 꼭 찾게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해줍니다. 심지어는 이 가짜 왕 하선은 자기의 이 대형 노릇이 끝나기 바로 전날, 이제 내일이면은 나는 죽는다. 내일이면은 여기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사월이를 위해서 도승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도승지도 왕이 가짜인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서 하는 마지막 명령이다. 나의 마지막 어명이다. 이 사월이의 어머니를 찾아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도승지가 이 보름 동안에 대역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서 약속했던 은자, 그 대가죠. 그 엄청난 돈을 그 아이 사월이에게 주면서 이제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내일이면 죽은 목숨이니까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사월이에게 근데 사월이는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왕이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감사히 받죠. 이런 사월이라는 아이가 있었는가 하면 왕을 호위하는 도부장이라는 호위무사가 등장을 해요. 이 도부장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 왕이 조금만 딴짓을 하면 특히나 이 원래 광대 출신인 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니 그 품행이 얼마나 방정하지 않고 방정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부장은 옆에서 왕이 갑자기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왕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가짜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가지고 있던 검을 빼들고 왕의 목에 갖다 댑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근데 그 자리에 왕비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 왕비가 가짜 하선을 가짜인 줄 모르고 왕을 감싸면서 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무엄하도다 이렇게 되면서 가짜를 밝힐 수 있는 저럴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반대로 왕의 목에 칼을 들이댄 죄로 이제 이 도부장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저의 죽음으로 죗값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뽑았던 칼로 자결을 하려 하는 순간 이 가짜 왕 하선이 도부장을 때려서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이 도부장이 깨어났을 때 왕이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도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옥체에 칼을 댄 대역죄인입니다. 그래요. 왕이 그것이 너희 죄가 아니다. 전하를 의심한 죄입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너의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선 이 가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죄는 나를 지켜야 할 그 칼로 제멋대로 네가 먼저 죽으려고 한 것이 너의 죄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모르겠느냐? 앞으로는 오직 그 칼은 나만을 위해서 뽑아야 된다. 이러고서는 휙 돌아서 나옵니다. 왕이 사라지자 이 도부장이 오열을 합니다. 전하 막 이러면서 당시에 극심한 정쟁 때문에 왕비의 오빠가 누명을 써서 역모로 몰리게 되어지고 투옥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전국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빠가 역모에 가담한 저 왕비를 왕후의 자리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당장 폐비하시옵소서. 그래서 전국의 유생들이 궁궐 앞에 상소문을 올리고 엎드려서 전하 막 이렇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유생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피해서 가시려거든 우리의 등을 밟고 가시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 가짜 왕 하선은 엎드려 있는 그 하얀 그 옷을 입고 쫙 엎드려 있는 유생들의 등을 껑충껑충 밟고 왕비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왕비의 손을 잡고 같이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 가짜 왕 하선을 경험하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클라이막스가 이 도승지 허균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짜인 걸 알거든요. 처음에는 가짜 왕에게 그 비위 맞춰줘야 돼야 되고 왕 같지 않은 사람을 왕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점점 이 하선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장 크게 이 도승지 허균이 하선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 마지막 날 많은 대신들이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이 요구하는 것들에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하게 명의 요청에 응해줘야 됩니다. 라고 쭉 읊어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어린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궁녀로 명에 보내고 많은 곡식을 모아서 명에게 보내야 하고 심지어는 우리 병사 2만을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한 명예 군사작전에 파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하선이 듣다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깟 사대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오. 그게 도대체 뭐길래 2만의 우리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단 말이오. 백성이 지압이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좀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왕인 나는 그들을 살려야겠어. 그대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대의 명분보다는 나는 내 나라 내 백성이 몇십 갑절 몇백 갑절 더 중요하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쓰라 이래요. 그러면서 오랑캐 명나라가 아니라 오랑캐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여 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군사를 파견하오. 부디 그대는 우리 군사들을 너그럽게 여겨주시오. 대신들은 난리가 납니다. 어디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리십니까? 이러면서 이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이 도지사 허균이 마지막 날 밤 이제 곧 이 밤이 지나면 가짜 왕 노릇하던 하선은 죽고 진짜 왕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날 밤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에 이 가짜 왕 하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무리들을 벌하고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는 그런 왕이 되고 싶다면 내가 그 꿈 이루어 드리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왕이 아니라 이 가짜 왕을 왕 삼고 싶어진 겁니다. 비록 보름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 가짜 왕 하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 사람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그 호위무사 도부장은 그가 모셨던 이 보름 동안 모셨던 왕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너희에게는 가짜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짜다. 그러면서 하선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싸우다가 죽습니다. 왕족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왕인 것이냐? 아니면 왕다운 생각과 왕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왕스럽게 통치할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진짜 왕인 것이냐? 이 하선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왕의 혈통을 가진 자가 진짜 왕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행행했던 극심했던 그 정파 싸움, 명나라와의 그 4대 명분, 노비, 상놈, 양반, 평민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엄격한 신분 체계,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권리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뺏고 빼앗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취하여서 남들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았을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자기에게 큰 권세가 생기고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그들은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서로 뺏고 빼앗기면서 사는 것, 그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하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 이 당파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한 일일까를 고민하는 이 가짜 왕 하선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진짜 왕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도 이 진리라는 단어를 참된 이치,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풀었으면 그렇게 되죠. 참된 이치, 옳은 것,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특히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런 걸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진리를 알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냥 그 진리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진짜를 만났더니 가짜가 가짜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혈통이 왕족인 사람, 그 진짜 광해군을 눈앞에 뒀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왕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정말 왕다운 왕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짜였구나. 오히려 이 하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왕이 가져야 될 가치관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진짜를 봤더니 가짜가 가짜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봤더니 더 이상 가짜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봤더니 그 진짜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되잖아요. 진짜를 봤더니 역모를 일으켜서라도 이 왕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강요해서 된 게 아니고요.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요. 진짜를 만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는 우리는 한 번도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예수 너는 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왕 하선을 보기 전에 궁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 그들이 나고 자란 그 가치관, 4대 명분, 유교라고 하는 그 사회의 고정관념 안에서 사실은 갇혀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바라볼 때에 거기엔 아주 엄격한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배경이 되고 있는 카스트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아요. 그 카스트라는 제도에 종노릇하고 살지만 종노릇한 줄 모르고 살아요. 최근에 조금 문제시되고 있는 이 중국의 애국주의. 중국이 개혁과 개방으로 많은 자본이 유입되면서 사회주의 대신에 국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애국주의랍니다.
우리 중국이 최고다. 과거의 중화 사상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 자라나는 청년들의 의식이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치니까 오히려 젊은 아이들의 의식이 개혁적이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국주의에 아주 튼튼하게 갇혀 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한복도 자기 거고, 김치도 자기 거고. 우리 한류가 뭐가 좀 인기 있다 싶으면 다 베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면서도 떳떳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애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안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못하고 그 종로로 타고 있는 바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살아가요. 오히려 그걸 열심히 부르짖는 게 자기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들에게만 있을까? 우리에겐 없을까요? 우리에겐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온전히 자유한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역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녀라고 하는 그 성적인 구별과 차별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들,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그 빈부격차 속에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사다리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그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들, 출신이나 학교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 사회의 가치관들, 외모지상주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모르는 가운데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진짜를 만나야 돼요. 진짜를 만나야 돼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한 죄지은 한 가련한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진짜를 본 거예요. 그러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은 채 하나둘 도망가 버린 거죠. 성정 헌금함에 동전 두 잎을 넘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냐, 들어지는 액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만 평가하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헌신이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한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 아이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성전의 외형에 감탄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뒤에 다가와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상류층, 지배층, 그 당시 제사장과 귀족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서슬퍼런 비판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진리,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회에서 영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존에 나고 자라고 배운 모든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더 나아가 내 자신도 만족하고 눈 감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진짜를 만나봐야 돼요. 진짜를. 그러면 우리는 그 진짜 때문에, 진짜와의 그 만남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짜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진짜를 닮아가고 싶어지고 싶은 강한 욕망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과거의 사도들이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 눈앞에서 그분을 손으로 만지듯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써져 있는 글귀가 아니라 성경책에 인쇄되어 있는 몇몇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적혀진 글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분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인 그분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은 진짜로 자유케 될 겁니다. 더 이상 돈도 인간관계도 사회적 명예도 건강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진짜가 우리도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